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기 힘들어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에 무언가를 놓아야 된다면 그 대상이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무언가를 놓아야 된다면 가족들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가족들 때문에 버텨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기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잠결에 눌러서 죽게 만들죠.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이 곤히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자식을 바꿔치게 합니다.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솔로몬 왕에게서 진짜 아들이 누군지 밝혀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죠.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반씩 나눠 주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진짜 아기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청컨대 내 주여 그 아들을 저 사람에게 주시고 그 아이를 쪼개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가짜 엄마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목회와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교인들이 깨어지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목사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언젠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지는 게 옳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겁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협력해서 드디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더 큰 과제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벽보다 더 힘든 사명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용기로 이루는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 가슴 벅찬 깨달음이 그들을 한자리로 모으게 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들 모두가 모여서 성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일, 지금 우리로 따지면 바로 새해입니다. 에스라가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채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앙인의 기쁨은요,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거쳐서 얻는 기쁨이에요. 그 슬픔을 뚫고 나와서 거쳐서 얻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불신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터가 흔들리는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